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이 아침을 밝히며 시작되는 이 금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전쟁의 멈춤과 교회 회복을 위해 또 구국 기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드리며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멈추어 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 참 교회의 회복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몸이 되는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한국이나 이곳이나 어느 곳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평강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이루신 귀한 이 평을 저희 또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축복,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대한민국은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주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한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한 귀한 사역을 잘 이뤄낼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이미 1세대들 또 이곳에서 하나님 정말 한국인이란 정체성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과 은혜와 아버지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드러내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이제 노약하여서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영적으로 아버지에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아버지의 손자 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들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장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부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만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금요일 아침, 금요일 하루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위협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탄압, 또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에 머물시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 떠나셨기도 하셨고요. 군중에 피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은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리스 헬라인으로 이게 거기 그리스도 터키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터키하고 터키 사람들하고 다 섞여 있고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랍계에 속한 사람들이다 말을 하면서도 이제 뭐 이렇게 헬라 언어를 쓰는 그리스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 그리스 이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구사하면서 헬라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 명절,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내려고 올라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이 유대인으로서 이 헬라인이지만 그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교와 친숙한 아주 친숙하여서 이 도와주었던 이 헬라인들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 로마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돕는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또 백부장의 이 수하 있는 사람을 도와달라고 유대인 회당장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귀인들로서 유대인을 도와주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을 쫓아가려 하지만 이 할례는 맞지 않고 유대인이 되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숙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헬라인 몇 명이 올라와서 예수 만나기를 청합니다. 누구에게 청합니까? 빌립에게 먼저 이야기하고요. 빌립은 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하였죠. 이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 이제 어떻게 보면 5일도 남지 않은 6월절을 지내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사건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의 사역이 단순히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맞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가운데 그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 귀한 사역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하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고 계신 그 길이 생명을 위한 길 맞습니다. 그렇죠? 누굴 살립니까? 이 열방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온 세상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것은 인종을 뛰어넘고 그리고 또 이 혈연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 피부 색깔을 뛰어넘고 남녀노소를 뛰어넘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길. 사실 이 길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때가 돼서 이제는 이 때를 위해 왔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시는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영원히 죽게 되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갚으시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우리가 당하는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죄 없으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정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예.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위해 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귀한 응답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때가 이르러 이제 6월절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실 십자가의 큰 은혜 우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물론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죠. 죽든지 살든지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있는 것도 유익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먼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제 유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고요. 특별히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병자가 죽었는데 4일이 된 후에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타나셨다. 이 선지자가 나타났다. 혹은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하는 모든 질문 가운데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들이 아마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있는 헬라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게 무슨 방문이나 여행 정도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고 명절에 예배드리는 그들이 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이런 가운데 이제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나갈 것을 잘 알고 계셨고요. 이 모습을 통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알게 되셨을 때에 자신이 이루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역사죠. 대속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선언하시면서 이 대속의 역사의 의미, 또 예수님 자신에게 자신이 생존에 대한 이 갈망이 없어서 마치 이 자포자기하여 자살하는 사람처럼 죽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3절, 2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귀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자신의 죽음의 때를 피하시지 않으시는, 죽음의 이 위협을 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 전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전날에 이 귀한 역사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며칠 남아 있는 거죠. 그 며칠 남아 있는 그 때를 향해 가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뭐 내일 저희들이 또 읽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향해 가기 때문에 다시 사로잡히는 위협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겟세반에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이르러 이때가 찼을 때 이 무리들, 군중들, 그리고 또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오른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어느 때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것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그리고 싹이 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싹이 낳기 위해서 이 씨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는 이제 물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부풀어져서 이 겉에 보호하고 있었던 껍질이 이제 벗겨집니다. 그러면 이 떡잎이 되는 씨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 안에 있는 배알을 어떻게 합니까? 이 키워내어 뿌리와 그리고 줄기와 잎사귀를 만들고 심지어는 식물이 만드는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죠. 근데 이 밀이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이렇게 그것을 죽는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 이 덮여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배아의 하나 그가 죽으면 많은 열매, 이제 하나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강조한 점이 뭡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알만이라도 죽으면 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지만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심기지 않고 어떻게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곳에 뭐 습기가 있고 이 창고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그곳에 이 많은 밀들이 이 싹이 나는 일은 있겠지만 땅에 묵혀지지 않는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단순히 내가 어떠한 일을 포기한다, 어떠한 것들을 이 그만둔다,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종종 이 한 알의 내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이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양분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뭐 정치인들 뭐 이 표현들을 너무나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핑계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은요, 이 단순히 내 일을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님을 오늘 우리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요, 미워한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느냐. 물론 이 사랑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표현은 이 사랑한다는 표현, 극적인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생명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이 정반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미워한다는 표현을 통해 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호흡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더 살아갈 수 있는 유지하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도 대답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생토록 보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요. 종종 우리는 삶의 목표가 뭐냐, 삶의 목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예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도 영광이 되죠. 내 삶의 사는 목표가 뭐냐, 삶의 이 가는 길이 뭐냐, 이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불사하고 삶을 미워하고도 이루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 제자를 삼아 성령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일을 이루는 일.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일.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은 어떤 삶을 살까?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죠. 삶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어려움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생활이 하나 더 살아가는 것 중 여러 것 중에 하나 더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될 것, 내 생명을 버리고도 미워하고도 이루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귀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미랄 하나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죽는다면,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바로 열매를 맺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토록 보존되어지는 귀한 십자가의 길을 배우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25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제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렇게 계속 한 3년 동안 이 영상으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보고자 했지만 이게 정말 죽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 살려고 바둥치는 일은 아닌가, 세상이 하는 방법 정도가 아닌가, 어제 하루 왼종일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죽어야 이루어야 해야 할 그 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면, 내 앞에 남아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과 보존과 생존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한 사람이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님을 예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자신의 상황,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죽음이 그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 자신의 죄의 결과로 얻는 사망, 이런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죽음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이
이 엄청난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26절, 27절,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마음의 괴로움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앞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다음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남을 만한 귀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 말은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당해야 되는 멸망,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할 멸망을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멸망당하신 겁니다. 이 죽으심을 당하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 하면 그의 마음이 괴로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때가 돼서 이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때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이 고민과 이 괴로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 끝에 오셔서, 말세에 오셔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죠. 생존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셨던 예수님,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또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와 만나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이 귀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의미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는 거고요. 죄 중에 있는 자들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은 자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다는 이것들이 다 무너지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왕이 되며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인간 사람들의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게 땅에서 들리게 되면 내게로 사람들을 이끌겠다. 심지어는 헬라인일지라도, 심지어는 열방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종족과 인종과 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리고 연령과 성결의 사이 없이 주님께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종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또 가져야 될 삶을 위해서 마땅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때를 아시고, 죽음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족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사역하셨고, 또 그때가 아니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숨으셨죠. 그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이어져 가야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생존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생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그것을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때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죽음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각자가 가진 십자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거나 또 할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이 단순한 책임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드리고도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내야 하죠.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또 죽음을 불사하고 이루어야 될 귀한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지 우리 함께 고민해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번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이 각 교회의 기도가 주님께 삶을 위해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을 위해 또한 호소할 수 있는, 죽음을 불사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